화목하기를 바란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있는 숫자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664. 자, 이 숫자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자를 굉장히 좀 혐오하는 그런 수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가 이제 양쪽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운데는 악마의 수라고 하는 666이 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어떤 숫자일까요? 사실 이 숫자는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단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과 이제 관련된 숫자예요. 자, 이 사진 속 인물 누구인지 아실까요? 아마 오른쪽 사람은 아실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돌아가셨지만, 자,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46664, 이 46664가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27년간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죄수 번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인물은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제 악수를 하였던 또 다른 그 인물, 프레드릭 빌럼 데 클레르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다면 그 앞에서 악수하였던 클레르크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지막 백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1989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26, 7년 전이죠. 이때 클레르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민 투표를 실시해요. 그래서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해 버립니다. 그리고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넬슨 만델라 이분을 이제 석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에 클레르크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이분과 함께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요. 자, 백인 대통령이 흑인 인권 운동과 손을 맞잡는 것, 자, 이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 그런 나라에서 클레르크 대통령은 백인들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가히 혁명적인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인과 흑인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서로를 향한 그런 증오 대신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땅 가운데 완전하진 않지만 평화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 이 말씀 가운데에도 또 하나 이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어쩌면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라면 굳이 그렇게 만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사실 이 만남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이 만남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밤새도록 처절하게 씨름하였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런 만남이 지금 이제 바로 야곱의 눈앞까지 다가온 거예요. 야곱이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저 앞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자, 에서가 건장한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순간 야곱은 자신의 부인들과 또 자녀들을 점검하면서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 먼저 제일 앞에 여종들과 그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원래 야곱이었다면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서야 되는데, 그래도 야곱이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도 비록 두려움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형 에서가 달려와서 지금 야곱을 확 끌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와 입맞춤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은 채 엉엉하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할 정도로 참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20년 전, 자, 야곱과 헤어질 때 그 에서가 야곱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라는 것을 에서가 알고 이제 조만간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까지 먹었었던 것이죠. 자, 그랬던 에서인데, 자, 동생 야곱을 만나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반가움에 입맞춤을 하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낸다. 자, 이들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참 어색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자, 물론 야곱이 이제 지혜를 발휘하여서 자신의 가축들을 이제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제 먼저 야곱에게 예물로 보냈던 것, 이것이 이제 에서의 분한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누그러뜨렸는지, 그 누그러뜨리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줄 세워놓고 이제 에서에게로 이제 갈 때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지금 에서에게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굽히다에 쓰인 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몸을 구부리다, 절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이마와 이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구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땅에 닿도록 7번이나 엎드려 절하면서 에서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이처럼 절을 하는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인 어떤 존경,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인사법이죠. 거의 신하가 왕에게나 할 법한 그런 인사를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에서에게로 가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군가가 지금 자기에게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절을 하면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아마 그 모습 자체로도 굉장히 그 마음이 뭉클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지금 야곱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오는데 그 모습이 뭔가 좀 이상해요. 그 자세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동생 야곱의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다리가 꽤 불편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점점 이제 가까이 이렇게 다가올수록 야곱의 옷차림도 이상해요. 어딘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어딘가는 좀 찢어져 있고 마치 땅에 또 구른 것처럼 어딘가에 막 흙 같은 게 막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동생 야곱이 이렇게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면서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7번씩이나 반복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이런 야곱이 과연 에서에게 더 이상 어떤 경쟁자로, 적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복수의 대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형으로서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짠한 그런 마음까지 느껴집니다. 이렇게 에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바로 이전의 말씀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추적해 갈 때 라반을 속이고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코지하려는 그 라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 야곱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너 야곱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서에게도 좀 이렇게 나타나서 미리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끔하게, 야 에서, 너 야곱, 네 동생 야곱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자, 이렇게 하셨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야곱이 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좀 더 수월하고 안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라반에게 하셨던 것처럼 왜 에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라반에게는 그렇게 딱 나타나셔서 경고의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왜 에서에게는 야곱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 관계를 한번 보세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라반이 가해자고 야곱이 피해자였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야곱이 가해자이고 에서가 피해자였어.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가지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에서의 마음을 박박 그렇게 긁어놓고 그렇게 도망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에서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것이죠. 에서의 마음을 그냥 강압적으로 그렇게 컨트롤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시면서 혹여 에서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동생 야곱을 향한 그 증오와 경계심, 복수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야곱과 밤새 씨름한 하나님의 이 씨름은 물론 야곱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그 형제 사이에 개입하여서 그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 환도뼈를 이렇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의 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야곱과 에서의 이러한 관계처럼 틀어진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것이 인간적인 뭐 욕망이 개입하였든 아니면 오해가 쌓인 그러한 관계든 뭐 그런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틀어지고 어긋난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가족 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라든지 또 형제들과의 관계라든지 나의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또 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관계라든지 많은 관계들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관계, 찢어진 관계, 회복되어야 할 그런 관계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개입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그 여러 그 뒤틀어진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실 때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야곱도 살아나고 에서도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여러분도 살아나고 그 상대방도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극적인 재회를 한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과도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오면서 봤던 그 가축의 떼가 뭐냐고 물어봐요. 이 에서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 종들이 다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에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서에게 은혜를 입고자 드리는 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고맙다, 땡큐, 이게 아니라 아니야,
나도 지금 재물이 많아. 나도 풍족해. 이것들은 그냥 너한테 둬. 나한테 주지 않아도 괜찮아.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저기 어느 지역은 그런 데면서요. 아유, 저 이거 물 한 잔 드시죠. 아유, 저 마시고 왔어요. 괜찮아요. 아, 그러면 뭐 괜찮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저런 인정머리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어떻게 한 번만 권해? 이렇게 한다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드시죠. 저 마시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한 잔 드세요. 괜찮다니까요. 제 성의를 봐서 한 잔 드세요. 그럼 제가 한 잔 마시지요. 뭐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 이 충청도식 방법으로 접근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 야곱은 계속해서 제발 자기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의 얼굴을 본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웬 또 하나님의 얼굴? 자, 이전에 그 야곱을 생각한다면, 또 이 야곱도 거짓말하고 있네.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을 또 모면하려고 또 이런저런 또 사탕발림을 하고 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야곱을 볼 수 있는데, 자, 만일 야곱이 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그 씨름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야곱은 이전의 야곱과는 달라요. 또 그 야곱을 향하여서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야곱을 향해서, 야 야곱, 네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한다 하더라도 야곱은 이미 어젯밤에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말은 거짓말이나 사탕발림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서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느끼기에 그 강하게 나올 줄 알았던 그 에서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졸음에 빠지지 말고 사랑에 빠져보셨나? 사랑에 빠져보시면 이렇게 다니다가 그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볼 때도 되게 아름답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도 이렇게 나무들이 있으면, 야, 나뭇잎이 참 푸르고 멋지네,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또 이제 길 가다가 꽃이 있으면, 야,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잘 심어놨을까? 진짜 이쁘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막 이런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막 마음에 이렇게 막 뒤틀어진 사람은 지나가다가 나뭇가지가 막 무성하게 있으면, 아니 저거 아직도 저기 가지 정리도 안 하고 저 뭐 하는 거지 공무원들? 막 그러면서 괜히 짜증내고, 저러다가 저 가을에 저거 낙엽 다 떨어지면 하수구 다 막히잖아, 막 그래 짜증내고, 길 가다가 이제 꽃이 딱 심어져 있으면, 아니 쓰잘데기 없이 저기 비싼 세금 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차라리 나눠주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에서의 얼굴조차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다나람에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오는 동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에서가 두려워 떨었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름을 받으면서 이 야곱 가운데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셔, 나를 지켜주고 계셔. 자, 그런데 막상 지금 에서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로 하여금 야곱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아마 야곱은
그 에서의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마 느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지켜주고 계신다. 그것을 이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형 에서에게 야곱은 끝까지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받아달라고 요청해요. 결국 이제 에서는 야곱의 이 진심을 알고 그 예물을 받지요. 자, 어쩌면 자 보세요. 자, 이 예물, 형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예물은 처음에는 용도가 어떤 용도였습니까? 야곱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에서에게 보내는 일종의 뇌물과도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젯밤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 야곱, 담대함을 얻게 된 이 야곱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준비한 이 예물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뇌물이 아니게 된 거예요. 뭐가 된 겁니까? 정말 에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예물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게 돼요. 그때 이제 삭개오가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게, 너와 함께 식사를 할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삭개오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삭개오가 엄청 기분이 업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늘 죄인이라 손가락질만 당하고 항상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삭개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선망하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기 집에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삭개오가 신이 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기분이 업되어 가지고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막 지극정성으로 다 대접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삭개오가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누구의 것을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네 갑절,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삭개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전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속여서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이 아버지에게서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형에게 주는 이 예물은 과거 자신이 형에게 빼앗았던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이 형에게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챘던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그런 형에게 이렇게 배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과거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꾀와 또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두 형제가
두 형제가 만나서 화해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에서가 함께 가자고 이제 야곱에게 청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그리고 가축들 가운데서도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형님을 쫓아가다가는 이것들이 싹 다 몰살할 수 있으니까 형님은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이제 에서가 그래? 그러면 내 종들 가운데 몇 사람을 놔둬서 너를 좀 이렇게 인도하도록 할게, 안내하도록 할게. 그것조차 이 야곱이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야곱이 천천히 에서가 있는 그 세일산으로 갔을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에서는 이제 세일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제 이 요단강 동쪽에 저 위쪽에 있는 그 세일 쪽으로 지금 에서는 갔는데 야곱은 방향을 어디로 틀었냐면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쪽 이제 숫곳으로 이렇게 틀어서 와서 이제 뒤에 본문을 보면 거기서 세겜 쪽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야곱이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야곱의 그 주특기, 그 또 꼼수, 속임수, 뭐 이런 거짓 이런 것이 또 발동해서 형 에서를 속인 걸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야곱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화해했다고 해서 또 함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썩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죠. 이삭과 이스마엘 원수지간처럼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 사람들은 저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고 놓죠.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 화해했지만 그들이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루이스 스미디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서하려면 그들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서하려면 그들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피해서 그 어떤 형제가 이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을 뛰쳐나와서 이런저런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터전이 마련됐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화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아버지를 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 형제에게 진짜 용서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용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 형제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려는 것이 엄두가 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더라도 꼭 같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뒤통수를 친 친구를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와 또 동업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화해를 했지만 야곱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고 에서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야곱의 형편이 더 악화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사건,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사건은 야곱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에서가 야곱과 화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 야곱의 환도뼈 하나 부러뜨린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야곱의 그 환도뼈 하나가 부러지는 이 일로 인해서 그 원수 같았던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이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가장 처참한 형틀에서 죽인 이 사건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야곱이 다리를 좀 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처절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처럼 보였겠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만들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관계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믿어요. 자,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점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깨지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상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삭개오가 자신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한 것처럼 야곱이 자기가 이전에 빼앗았던 그 장자권과 그 축복권을 때문에 그 에서에게 엄청난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선한 일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 화목,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